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지난 요한 1서 2장에서 12절,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좀 숙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담은 갖지 마시되 우리가 좀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이들이여,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에 관하여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좀 더 그 깊이 있는 영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전향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 중에 이 한 단락, 이 부분은요, 성도와 세상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요. 각각의 모습을 향한 신앙적 격려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비, 청년, 아이 이렇게 해서 그 성도의 세 가지 모습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단락에서는요,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갖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12절 첫째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신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 자,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부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녀들이라고 부른 다음에 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죄라고 한 부분, 이게 이 죄라는 단어는 한번 살펴보면요, 복수형어이고요.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지칭합니다.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용서됐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 보면 수동태로서 완료, 이미 완료가 된 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1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를 때는 이미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완전히 용서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바로 아버지, 바로 당신께 와도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는 자녀라는 호칭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오는 바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의 이 성도들에게 자녀라는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용서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포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자녀들이라 불러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고 너는 내 품 안에 있어라는 것이 전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정말 감격스러운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일평생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천국에 가서도 나의 자녀 현규야, 나의 자녀 경이야, 나의 자녀 사라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자녀라는 이 호칭은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한 1서 2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자녀라는 표현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한번 쪼개볼게요. 자, 13절.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들이여. 자,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 자, 13절 부분에서 보면요. 자, 앞서서 12절에서 자녀라고 불렀죠. 성도들 자녀라고 불렀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 자녀가 이제 쪼개져서 이제 분류돼서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13절에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 나와요. 자, 이 아버지들은 과연 누구일까? 일단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성도들 또는 영육간에 굉장히 강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자,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고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당신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고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에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 서신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거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이거를 적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는 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문맥상으로요,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문맥상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과 이제 다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가르침에 혹여나 빠져들었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 글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13절에서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우리가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그리고 청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과연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일까 청년일까? 자, 이제 왜냐하면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정말 리더인가, 또 팔로워인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리더라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리더이고 지금 사역 자체가 리더급인 사람들은 그 정말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모든 사람들을 품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팔로우라고 생각된 사람들은 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요런 부분들 과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보면 약간 13절하고 약간 겹치죠? 네, 겹쳐요.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서 자녀들이라고 한번 이렇게 부르고 사도 요한이 글을 적었는데 14절에 오늘 요 14절에 보면 아이들이란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자 아이들 이제 보면요. 예, 원어적으로 이제 12절에 쓰인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고요. 14절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그 원어를 파고 들어가면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 교재 이렇게 파이디온 수책자 이렇게 서점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건 자녀들이건 수신자들, 이 글을 읽는 사람을 향한 사도 요한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미 나이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자신의 어떤 자녀와 같은 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절 첫째 줄에 보면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표현에는 수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 뭐 또는 가슴으로 또 알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머리로 알 수도 있는 거 이런 건데 그런데 저는 좀 이제 14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는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도 들어가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를 이미 안다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알고 평생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긴 이유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보면 참 요한일서의 문장을 보면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좀 어려워요. 근데 봅시다. 자, 악한 자를 이겼대요. 네, 제가 볼드 처리했죠.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대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청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청년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되돌려 생각하면 뭐냐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좀 나누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오타 고쳤는데 죄송해요. 자, 청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제 그거의 결판의 이제 요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드냐 못 붙드냐가 결국은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청년이죠. 영적 청년이고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갈렙이 결국은 거의 45년 동안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걸 간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게 하는 정말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매달렸어요. 제가 좀 멀티가 잘 안 돼서 그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성경 통독도 못하고 그냥 그 서류 작업에 매달렸어요, 진짜. 그래서 뭐 우리 MC단, 뭐 다락방장, 순장님들, 뭐 안부, 뭐 이런 카톡도 못 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확실히. 벌써 마음이 메마르니까 이게 속에서,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스근스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묵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청년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말씀 꼭 붙들고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그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자, 한번 요거 한번 분석해 보죠. 자, 요한이 이제 15절서부터요. 그 이제 앞서서 막 격려했잖아요. 뭐 아버지, 너희들이 악인을 이겼다. 정말로 뭐 세상 뭐 이렇게 용서받았다. 막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그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러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성도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에 없대요.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라진 거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그 이단에 빠진 그 이단의 대부분 교주들이 되게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높아지고 많은 재물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단의 교주들이 욕망의 노예가 된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권능,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굉장히 독이 됩니다. 그 은사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꼭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지내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잘 선포한 것도 있지만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 칠 때 참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박수가 얼마나 저에게 위험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떨 때는 말씀을 잘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신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칭찬받고 추앙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또 제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많이 미성숙해서 그래요. 당연히 말씀 잘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세상의 욕망의 노예 안에는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은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뭐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두 번째, 그 창조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세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
자, 그런데 성도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죠. 욕심과 물질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육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앞서 말한 그런 창조 세계, 또 세상 창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 그다음에 악한 세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적인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란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187회가 사용됐는데 요한의 문헌에만 106회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은요. 세상에 관하여 굉장한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 특별히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본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관심 있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혹시 내 앞에 펼쳐진 욕망의 세상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요. 예, 인터넷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인터넷 안에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안에 세상인데 인터넷 안에 어떤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인터넷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셔야 합니다. 나쁜 것 쫓으면 멸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1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살이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보면요. 자, 육신의 탐욕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육신은 생물학적 육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과 반대되는 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탐욕이라는 건 무엇인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지칭할 때 금지된 욕망이죠. 그러니까 영과 반대되는 육을 의미하는데 그 육이 금지된 것을 금지된 욕망을 추구할 때 이것을 바로 우리 육신의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인간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절제되지 못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인간의 그 탐욕, 육체의 탐욕에 대해서 잘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요 상황 가운데 인간의 그 탐욕, 육체의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정말 그 절제되지 못한 그 생활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큰 어떤 창궐의 또 하나의 지금 요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음행, 더러운, 후색,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들이요 절대 원색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인간의 그 탐욕 안에 물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탐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탐욕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면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과 이렇게 배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육신의 탐욕을 저버려야 하고요. 이제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눈을 통해 범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들. 성경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 밧세바를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다윗의 눈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자, 그럼 이제 안목의 정욕. 자, 여러분 이제 눈을 통해서 범하게 되는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제어할 수 없는 분도 있겠죠. 자, 제어할 수 없다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죠. 네,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또 자매가 이 안목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목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유튜브가요, 약간 무슨 역할이 있냐면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제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이렇게 군사, 밀리터리 같은 것들이 막 떠요. 제가 그런 걸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도 어쩌면 우리가 도대체 뭘 자주 보는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하나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목의 정욕이 돌만한 것들을 늘 견제하시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살이의 자랑은 뭐냐? 자, 이게 세상살이의 자랑. 헬라어로 보면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세상살이 자랑, 이 자랑이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자랑은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한 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기랑 여기만 사용된 거죠. 4장 1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랑. 그러니까 이 자랑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살이의 자랑이란 도대체 뭐냐? 세상살이의 자랑은 세상적 소유에 대한 공고한 교만, 허영적 과시가 바로 세상살이의 자랑이랍니다. 이런 자랑의 특징이 뭐죠? 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소유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럼 이것이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자, 세상살이의 자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자신의 힘으로 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살이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지상에서 망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 가서 큰 수치를 당하는 거죠. 세상살이의 자랑, 혹시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7절 말씀, 갈 길이 먼데요? 17절 말씀 볼게요. 네.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옵니다. 세상은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갖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한 그 세상은 다 사라진다라고 17절 말씀에 밝혀져 있습니다. 단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탐욕, 그리고 세상살이 이런 자랑들. 자,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네.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오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욕으로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성으로 뭔가 판단하고 대응하려다가
말씀이 아닌 것들을 대응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적이 없었는지요? 네, 여러분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를 다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지만 네, 또 나중에 우리 또 같이 얼굴 보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앞단락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적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네, 적그리스도.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요.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이제 어쩌면 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귀, 영적 존재 이런 걸로 많이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근데 이제 그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거나 추경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떠난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기만 안 믿고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혼자 멸망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타깝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모든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요번에 그 신천지 보면서 제가 제일 이렇게 확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부산 지역의 그 부산인가 대구 쪽에 그 신천지 성도들이 모여 살았던 아파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의 관계, 건강한 교회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노리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통,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못하게 해서 타락해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교주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요한 일서로 따지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다른 사람들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번 구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앞서 밝혔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바로 이제 여기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를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요 18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특정 이단이나 이단 교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적그리스도는 요한 서신에서 5번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당당하게. 자,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정말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것은 훌륭해, 육적인 것은 나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뭐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나오면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지금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때를 이 마지막 때를 우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더디 오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때라고 봐요. 사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때가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후로 우리 몇천 년의 시간 지났잖아요. 거의 2000년의 시간 지난 거죠.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좀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 마지막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라는 재림이 더딘 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그럼 절대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절, 요한일서에 보면요. 19절에서 적그리스도를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자,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들인 거죠.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는데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또 악한 정체가 탄로나서 쫓겨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단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들 자체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로부터 분리된 자인 거죠.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물로 세례를 우리가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례, 우린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징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부분 볼게요. 자,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또는 신성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어느 한쪽만 부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성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건데, 이걸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했냐, 요 부분을요. 왜 강조했냐,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에요, 이단들이요, 하나님까지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나 못 믿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잘 못 믿겠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신앙적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 이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진실되게 믿겨져요. 그런데 목사님 따님이 따로 오셨죠? 근데 전 따님이 목사님 따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목사님 따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따님 맞아요? 자,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사람이 저희 교회의 성도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저를 추종하겠다고 만약에 저에게 온다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따르는 건 좋은데 제 딸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딸이 저의 친딸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과 저는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딸을 부정하는 사람과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신실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제 딸을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죄악을 씻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줬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신인 건데 인간인 건 못 믿겠다. 인간인 거 알겠는데 신인 걸 못 믿겠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할 만한 일인 거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갔네요. 자, 2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자, 요한은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속이는 사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이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유혹하게 만들고 탈선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셨는지요? 네.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저는 한 번 있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단을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 여러분 혹시 사라 혹시 음소거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사라 네, 잠깐 끊겼었습니다. 지금 괜찮은가요? 네, 지금 한 1, 2초 끊겼었었는데,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셔서 네. 놓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초 사이에 제 경험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같이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할게요. 네. 자, 이제 그럼 이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단에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우리가 정통 복음 신앙을 우리 안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네, 처음 들은 것을, 처음 너희가 들었던, 너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구주 되셨다라는 그 처음 것을 지켜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은 것을 지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그 처음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이 처음 것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애쓰십시오. 저는 그 처음 것이 바로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복음 신앙, 어, 지루해 보일 수 있고 끊임없이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 뭐 그거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아는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이 이단에게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단에게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신 기름 부음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 그 인도하심을 받아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선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의 의미가요. 저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게 하고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는 그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해석되기 어렵고 풀어내기 어려운 거는요. 목사도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전도사도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말씀들은 대부분 모두 거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벗어나지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람들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저는 그것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느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조명하는 것이 계속돼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여러분 화면을 좀 전향을 해볼게요. 이제 다 했고요. 네, 공유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이단을 구별했던 거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 첫 번째. 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가 뭐 오늘이 그러니까 뭐 봉사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청년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죠. 제가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 참 대범해요. 어떻게 온누리교회 들어와서 카페 와서 그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앉아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만날 수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한 번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보았던 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자매가 찾아왔었는데요. 그 눈에 여러분 그 흰 커플이 씌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전 사람 눈이 그렇게 흰 커플이 이렇게 사람 눈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흰 커플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죠. 참 그거 느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설교들 가끔 여러분 이렇게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우리 청년들이 뭘 듣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들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치우쳐져 있어요. 그거 왜 느끼는 줄 아세요? 네. 복음을 계속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지루하시는 만큼 계속 듣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릴 때 이것이 이상하다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위조 지폐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그 돈을 계속 만져볼 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일서는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적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글에서도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바로 시대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저희 이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단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오늘 요한일서 말씀 보았습니다.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갈렙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로 이단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정통 복음,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만이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평생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